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탄탄한 몸매를 가졌던 분입니다. 강철 같은 체력과요, 통통 튀는 운동신경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그래서요, 체육대학교에 진학하고요, 군대에서는 상륙작전 선봉부대에 뽑힐 만큼 대한민국 1%의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연약한 믿음의 체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춘천 한마음교회 유태정 형제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태정입니다. 저는 짱돌도 씹어먹을 만큼 건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늘 건강한 몸을 유지했고 건강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했던 저는 생각보다 일찍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흉선암이라는 병을 통해 20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죽음 앞에 서보고 진지하게 죽음을 고민하게 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골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기 좋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산과 들이 있던 교회는 에너지가 넘치는 저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죠. 봄에는 겨울잠에서 막 깨고 있는 개구리를 잡으러 논밭을 쑤시고 다녔고요. 여름엔 산속 깊은 곳의 계곡에 들어가 첨벙거리며 가재를 잡기도 했습니다. 가을엔 땅에 떨어진 밤송이를 발로 꾹꾹 밟아가며 밤을 주워 먹기도 했고, 겨울엔 비닐포대 하나면 만사 오케이였죠. 비닐포대를 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언덕에 올라가 신나게 썰매를 타곤 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그중 최고였던 것은 예배 시간에 몰래 나와 교회 운동장에서 마음껏 축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른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완전히 우리들 세상이었죠. 저는 항상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힘을 발산하다 보니까 말썽도 많이 피웠었는데요. 봄이 되어서 갈아놓은 밭은 뛰어다니기가 참 좋아요. 땅이 폭신폭신하거든요. 저는 그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씨를 뿌려놓은 지 얼마 안 된 밭이더라고요. 그리고 멀칭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밭에 가보면 까만 비닐로 땅을 덮어놓은 게 있잖아요. 식물의 건조나 잡초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해놓는 건데요. 어렸을 때 저는 그걸 웬 비닐이 밭에 버려져 있지? 하고 그걸 다 걷어내면서 놀았던 적도 있었답니다. 옥수수를 하다가 붙잡혀서 혼이 나기도 했고요. 돌을 던지며 놀다가 여러 개의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 몸이 워낙 튼튼해서 크게 다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다쳐도 이상할 게 없는 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합기도 체육관을 가다가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서 길바닥을 굴렀어요.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는데 저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체육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오토바이에 치여서 10m 정도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가벼운 타박상으로 그쳐서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시기도 하셨죠.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사람이 웬만해선 안 죽는구나. 크게 다치는 것도 이렇게 드문 일인데 죽는 건 오죽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죽음은 정말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인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활을 들었지만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부터 체육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학창시절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체대 입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승승장구였어요. 체대 입시생들과 운동을 하는 건 일반인들과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운동으로는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체대 입시학원에서는 월말 테스트를 거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반장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운동을 하는 2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체대 입시 운동은 저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었는데요. 제 배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왕자가 늘 있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근육 돼지, 단백질 돼지, 흑인 탄력 등의 듣기만 해도 건강한 별명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내 최고의 체육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1학기를 마친 후 저도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가야 했어요. 건강한 육체로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불살라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면접과 실기 검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저는 그 실기 검정에서도 그날 시험을 봤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당당히 합격하여 입대하였습니다. 해병대 훈련단에서는 3대 체력 검정이 있는데요. 저는 그 체력 검정에서도 모든 종목에서 특급을 받으며 저의 건강함을 한 번 더 인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200명의 훈련병 중에서 딱 26명만 뽑는 상륙작전 선봉부대에 지원하여 뽑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국내와 해외에 명문 대학교에 다니던 동기들도 있었어요. 4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마칠 때 저는 그 중에서 1등으로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제 건강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대에 간 지 얼마 안 된 이병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대 행사가 있었어요.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가는 행사였는데 대대가 이동하기 위해 준비된 차량이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승차감이 좋은 버스는 한 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편하고 딱딱한 군용 트럭들이었고요. 대대에서는 어느 중대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중대별로 달리기를 잘하는 병사를 뽑아서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거였어요. 우리 중대에서는 제가 대표를 뽑혔고요. 그날 우리 중대는 당당히 승차감 좋은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견디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상남자가 되어서 사회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저에게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날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쯤이야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해지겠지 하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티가 났었나 봐요. 상급자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군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제 가슴 속에 뭔가가 있긴 한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저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그 병원은 군대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군 병원에서 나와 큰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검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며 일단 가슴을 열어서 이 정체불명의 덩어리를 떼어내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병명은 흉선암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참 특이한 경우였어요. 보통은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그냥 종양인지 병명을 판정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가슴을 열어서 종양을 떼어내고 그 종양을 직접 검사해서 암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가슴에서 가로 16, 세로 9cm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슴에 칼을 대고 가슴을 열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별로 위기감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입원실에서 자고 있는데 수술하러 가자고 깨우는 거예요. 졸린데 깨우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러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자던 잠을 계속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막상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항상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슴에 난 커다란 상처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제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동안 나는 왜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제 삶에 닥치고 보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냥 인정하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부활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었던 제가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네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네 인생을 걸고 직접 확인해봐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게 되었고요. 아빠는 저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 기록한 책과 고등학교 세계사, 사회과 부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 교회 많은 지체분들이 전도를 할 때 사용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어왔고 아빠는 항상 이 책에 대해 말씀하시며 꼭 읽어보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직접 책장을 넘겨가며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부활했다는데 그걸 꼭 확인해봐야 되나? 부활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책장을 넘겨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읽어내려갔어요.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고 정리해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로 쓰였던 세계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적혀 있었고 사회과 부도의 세계연대표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는데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렇게 역사 가운데 정확히 기록된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부활이 사람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상일 텐데 마귀가 모든 사람을 혼미케 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목을 매며 살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능자이심을 확증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해주셨는데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전능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태정아 이제 내가 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미쳐서 예수님 앞에서 세상과 가늠하고 살았었더라고요.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폼나게 살까라는 생각만 하게 되니까 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만 궁금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돈도, 성공도, 결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게 살아봤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죄는 정말 악한 죄였어요. 그리고 저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종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의 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감히 인생을 논할 만한 자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니까요.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지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삶은 길어야 7, 80인데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거니까요.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몸이라면 그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받을 상도 소망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 시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지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공동체에 필요한 조그만 심부름 하나까지도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하늘에 쌓이는 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없었던 기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해지니까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관계가 틀어질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확실해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 인생의 사명임이 알아지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나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암에 걸리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너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말문을 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너도 꼭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얘기만 꺼내도 질색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도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 병은 10년 동안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없대요. 10년 동안 정기적인 검사를 하며 몸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살아있는 육체로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먹고 뛰고 공동체와 함께 즐겁게 웃을 때마다 저를 숨 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인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의 주를 만난 저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처럼 어둠인 세상에 미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덤으로 주신 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림이 마땅하고 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청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멋진 상남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